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 사람들은 일정한 어떤 동질감을 가지고 파벌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신과 어떤 공감대가 형성한 동질성, 취미가 같다, 성격이 같다, 비슷하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뭉쳐요. 그러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에도 그런 파벌이 존재를 했어요. 하지만 교회 내에서 이런 파당 파벌은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또 해소가 되어 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는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것은 교회 내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알력이 생긴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 본토를 떠나서 해외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해외가 아니고 이스라엘, 자기 나라 본토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분열, 갈등이 생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자신들의 동질감을 가지고 뭉친 파벌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어를 할 줄 아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끼리 뭉쳤어요. 히브리파는 우리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그 소속감을 가지고 텃세를 부렸어요. 파당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의 파벌 파당은 정말 심각한 해악을 가져옵니다. 교회 안에. 해외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가 쪼개지기도 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서로 간의 갈등, 반목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파벌 파당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교회가 화평한 것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아주 암적인 일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어떤 인간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우리 편, 네 편, 내 편 이거 없어야 돼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 내의 파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그런 파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먼저 생긴 문제는 이렇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교회에서 매일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차별을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차별을 받았다. 빠졌어요. 교회는 일단 인간적인 조건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의 권위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을 한 게 아니에요. 오늘 2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모든 제자들을 다 모았어요. 교인들을 다 모은 거예요. 사도의 권위로 결정을 한 게 아니고 모았어요. 다 성도들을 모아서 독단적인 방법이 아니고 공동체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여기서 안건이 뭐였느냐? 역할 분담이었어요. 역할 분담. 사도들은 자신들이 교회 내에서 구제와 접대 다른 일들을 사도들이 전적으로 개입을 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소홀히 했다. 그것 때문에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제와 접대 때문에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전무하지 못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고백합니다. 교회 내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의 역할 분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직책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사도라고 해서 교회의 어떤 목회자라고 해서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 이것은 유익한 방법이 아닙니다. 분담할 것은 나누어 위임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위임해서 각자 직분자를 세워서 분담해야 된다. 오늘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성도들을 다 모아서 회의한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역할 분담. 짐을 나누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부터 7절을 보면 그 방법으로 택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7 집사를, 일꾼을 분담 맡을 직분자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제와 접대를 맡기로 했어요.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구제와 접대는 공동체에서 세운 7분의 집사님들, 직분자들을 맡겨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역할 분담은 교회 공동체가 역적인 힘을 잃지 않고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줘요. 역할 분담. 말씀 봉사자들이 지나치게 어떤 행정적인 일에 이렇게 개입을 하고 투입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일꾼 7을 세우는 기준이 나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을 떠올려야 될 것은 사도들도 똑같았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이 말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인 원리에 따라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영적인 원리로 세우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어떤 관계를 가지고 세우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 피해가 발생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회로 돌아갑니다. 인간적인 관계와 어떤 것을 가지고 직분자를 세우게 되면 피해가 발생한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영적인 원리와 기준을 가지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자들을 구제와 접대를 전담하는 우리가 일명 말하는 7 집사님들로 세우고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증거하는 데 힘썼어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이 역할 분담을 통해서 더 왕성하게 세워져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바로 이어서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 세워진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의 일이 등장을 해요. 스데반 집사. 지금까지 7절까지는 한 사람이 이 일을 다 감당하면 안 된다.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꾼 7을 세워서 접대와 구제를 나누고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 했는데 갑자기 8절에 들어오면서 좀 색다른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구제와 접대를 담당할 일꾼으로 선출된 스데반 집사님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구제와 접대 사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오늘 8절부터 말씀을 보면 은혜가 충만해서 그 권능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복음 전파 사역까지 감당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이상하네.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으면 자기 역할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은 믿지 않는 그 해외에서 온 자유민들과 논쟁이 벌어지니까 자유민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복음에 이기지를 못해내요. 그래서 사람을 매수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모함을 합니다. 그런 어려운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오늘 또 본문에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해요.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그 얼굴이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 하나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던 거죠. 한번 이 모습을 보면서 앞뒤를 따지기 전에 이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살피고 묵상할 것은, 그러면 내 얼굴은 어떨까? 내 얼굴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을까?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의 얼굴인가?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의 얼굴인가? 우리 단편적으로 이 말씀만 가지고도 묵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걸 따져보면 이래요. 역할 분담을 해서 구제와 접대는 집사님들이 하시고, 말씀과 기도는 사도들이 전담하고, 역할 분담을 했는데 갑자기 스데반 집사님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은 사도들만의 사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사도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평신도가 되었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다. 나에게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우리는 고민하고 준비하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도들은 구제와 접대하는 일까지 맡지 않았습니다.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에너지는 제한적이에요. 몇몇 소수가 구제와 섬김까지 전무하면 특히 사도와 목회자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내에서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그런 표본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함께 짐을 나누어져야 되는 까닭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역할 분담을 해서 각자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도 있다. 같이 해야 될 일도 있다. 각자 맡은 사명도 있지만 함께 해야 될 사명도 있다. 그것이 뭐냐? 복음 전파의 사명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전도는 목사님만 해야 돼.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는 목사님만 해야 돼. 우리는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성경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잘못 배우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어진 공동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에 합당한 사명들을 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분의 역할,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사명,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모두 다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직분자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대전 장로교회 공동체가 오늘 초대교회처럼 왕성하게 부흥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